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요나단을 통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인 이제 설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많이 설날에 내려가신 것 같아요. 내려가신 분들도 축복하고요. 그 지방 있는 교회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뭐 헌금도 하시고 하세요. 참 어려운, 교회마다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교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향교회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단을 통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이렇게 살펴봤지만, 우리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 사울에는 뭐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막 수만 명, 막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막 같이 있었던 백성들, 그나마 정규군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길갈에 모여서 이제 사무엘이 먼저 와서 그곳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7일이 돼도, 기약한 그 날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막 쳐들어오고, 지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600명밖에 안 남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갖고 이제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 번제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1절부터 쭉 보면은 정황이 그래요. 지금 사울과 600명 정도 가량 되는 군인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2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그 미그론 석류나무 근처에 있다고 하고, 원어에 보면은 이 동굴에 머물다라는 번역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뭔가 기세가 있고 사기가 충전한 게 아니라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 속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울과 대비되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결단을 내리고 이제 치기로 결단을 냅니다. 블레셋을 치기로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뭔가 이런 뜻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형을 보면은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이제 블레셋 군대와 또 요나단이 있었던 지역은 좀 달라요. 4절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그러니까 이쪽이겠죠. 또 하나의 이름은 세네, 그러니까 한 바위의 5절에 북쪽에서는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지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잘 말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왼쪽이 뭐예요? 여기가 보세스, 그리고 오른쪽이, 우리 성도님 보는 쪽이 세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스 쪽이, 요나단이 보세스 왼쪽에 있는 거예요. 저기를 이제 블레셋 군대가 저쪽 위에 이제 세네 쪽에 있는 겁니다. 그쪽을 가려면 저길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또 지금 뭐죠? 락 클라이밍, 암벽 등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자기 부하 무기 든 자를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건너가나 하는데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이 나올 때 아버지한테 저 블레셋 군대 치러 가겠습니다 하고 왔나요? 아니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나왔나요? 예, 1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또 백성들도 잘 몰라요. 3절 보니까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조용히 나간 거예요. 지금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은 글렀다. 이 전쟁은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우리 전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도 지금 이들은 어때요? 떨고 있고 사기가 완전 밑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괜히 혼나기만 하죠. 아버지한테도 백성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걸 해야 돼 할 때, 아유,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시간도 없고 우리 돈도 없고 안 돼, 이런 생각을 부딪힐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설득하기보다 지금 그 일들을 실천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고 있는 무기 든 소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언약 밖에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치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실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것은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에요. 사울도 믿음이 있고 요나단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다른 믿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금 수많은 그 블레셋 군대를 지금 향하여서 지금 전연 단신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무기 든 자, 무기를 든 손, 그 비서 같은 사람, 부하 직원, 쫄병 하나 데리고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거 행동을 못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주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단체와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Unreached people, 아직 미전동 종족, 복음화되지 않은, 스스로 복음화 시킬 수 없는 미전동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Finish the task라는 그런 사명 안에 막 선교단체를 주축을 해서 선교를 했죠. 전도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캐치플레이 했냐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앞당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합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대한 소원, 간절함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완성을 이루실 것, 선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완성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대에 쓰시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선교가 일어나고 많은 부족이 주께 돌아오고 많은 나라가 구원받더라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그 역사 속에서 쓰신 것이고, 내가 아무리 그 선교지에서 있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중동이라든지 이런 무슬림에서는 평생 한 영혼을 구원하기 어렵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점으로 사용하시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주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의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앞당길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 자매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자매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정을 주신 건 하나님이니까 저 자매가 나의 배우자임을 확신합니다.
이거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저예요? 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자매를 사랑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저 자매를, 또 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결혼을 이루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오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요나단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시종이 뭐라고 말하죠? 7절 말씀,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와, 자,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한 사람이 있는 게 100사람 대충 마음 준 사람보다 낫겠다 생각해요. 왜요? 요나단은요, 이 상황 속에서 리더이지만 이 시종은 이름도 없지만 정말 좋은 리더의 팔로워예요. 보면 역사를 보면요,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것은 좋은 팔로워가 있는 거예요. 따르는 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사고복음서도 그렇고요. 또 서신서도 보면 예수님이 쓰신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 쓰신 거지만 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이 팔로우를 통해서 예수님이 리더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우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된 것은 결정적으로 좋은 팔로우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좋은 팔로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좋은 팔로우가 되주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좋은 팔로우가 될 거고, 여러분들 일단은 구체적인 우리 예수님의 팔로우가 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지, 리더다 날 따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리더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은 날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요나단은 전략적으로 볼 때 어려운 상황이에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블레셋 군대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에게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뭐 지원을 받을 만한 그런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아까 그림 사진 봤죠? 높은 절벽을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라갈 때 화살을 쏘기 좋죠. 지금 어려운, 목숨을 내놓는 이런 상황인데,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 그 주위에 막 꼬여요. 그때는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좋은 팔로우인지 좋은 친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날 지켜주고 내 안에 머물러주고 내 편에 도운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팔로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팔로우잖아요.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날 돌아보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줄 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의 뭐죠? 친구가 되어주지? 바로 여러분인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세요. 또한 여러분에게 인간으로서 또한 교회에서도 좋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동역자로서 어려울 때, 누명이 쓰일 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땐 폭삭 망했을지라도 그 곁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고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하고, 또 그런 친구가 많이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원래 뜻은 뭐죠? 위로자, 뭐 겸손한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죽이려고 했던 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심하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따른다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를 보증해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또 이 바울이 고향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집거하고 있을 때 그를 거기서 불러내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며 성교의 그런 큰 위대한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그를 이렇게 자리에 놓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예전에 강중희 목사님 쓰신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란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랄까 사람에게는 크게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무대 앞에는 아니지만 이런 맨 그런 자리에는 있지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갔던 갈렙과 같은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때 여호수아가 나이도 더 어려요.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리더로 모시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했던 자.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자가 더 큰 자죠. 여러분도 그런 좋은 팔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 이 요나단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올라가기로 하고 작전을 얘기합니다. 무슨 작전일까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주 전인가요? 교육자들하고 한번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 요나단이 하는 지금 이 작전은요 참 희한합니다. 뭐 게릴라 공격이겠죠. 치고 빠지는 고릴라. 지금 인원이 뭐 2명, 몇 명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이 많은 숫자를 이기려면 게릴라 작전이죠. 여기 군대 나오신 분도 있고 우리 특전사 오신 우리 목사님도 있지만 이 게릴라라는 것은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면 노출시키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우리가 공격하러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 테니 그러면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하러 우리 올라갈게 얘기 노출시키고 그럼 너희가 아니야 올라갈 필요 없어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공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있을게. 반대로 뭐죠? 그들 만일 말하기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라.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너희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블레셋 군대들이 내려가겠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 전쟁이 아니고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겨준 것이다. 이 전쟁 허락하신 거다 하고 그 뜻을 알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 사진 봤잖아요. 전쟁할 때 보면은 위에 뭐죠? 윗불에 위에서 이렇게 공격 진지라고 하느냐? 이 전투에서도 우리 6.25 전쟁도 보면은 막 이렇게 진지 공격을 해가지고 뭐 펀치볼이라든지 백마고지 이런 데를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왜냐면 그 고지를 점령해야지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거든요. 고지에서 싸우는 거랑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는 달라요. 왜냐면 위에서는 이 총알 각도도 안 맞고 수류탄을 던져도 떼구르르 굴러오고요. 근데 위에서는 그냥 던지면 되고 또한 숨으면 되고 쏘고 그냥 밑에 대고 이렇게 쏘기만 하면 돼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화살을 쏜더라도.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정반대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저들이 내려와서 같이 그냥 지상면에서 싸우는 것이 편한 것이고 이게 가능이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은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사인이야 하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쁜 쪽, 오히려 불리한 쪽 이것을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린 손해보는 길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나요? 교회는 불러주신 공동체, 우리 성도님 한 분, 우리가 모인 이게 공동체, 이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한마디로 건물이 아니라 성도님들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은 계속 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한 교회,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보면서 정관에 이런 걸 정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건물을 갖지 않는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성도 수도 많고 재정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소유했다고 무조건 나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의 말씀이 근본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건물을 없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도 줘야 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손해가 있죠. 불편함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손해보고 어려운 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지금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전쟁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름교회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의 정책에 따라서 간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요나단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 봐라, 꼭 짐승이 굴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 두 놈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막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이 요나단은 순종했는데, 위대한 순종인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웃을 수 있는 웃긴 일일 수 있어. 야, 네 앞가름이나 잘해. 무슨 그런 걸 한다고 그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뭐예요? 올라오라 너에게 한 것을 무엇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올라와 봐. 우리가 뭔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야,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줄게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말한 게 있죠. 그렇게 오히려 조롱당하는 그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나단은 그 길을 갑니다. 올라갑니다. 순종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자, 올라가서 한 20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다서 어떻게 되죠?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20명 정도를 죽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이 요나단과 같이 무기를 든 자가 전술을 잘 써서 뭐 어떻게 이겼는지 20명을 죽였어요. 3시간에 이 반나절 동안에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의 이 전쟁은 신과의 싸움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20명이 죽은 걸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 이 전쟁에서는 우리를 버렸구나. 그때 마침 이 땅이 흔들린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함께하니까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졌다 하면서 이들이 3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이들과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죠. 그런데 어떤 자와 함께 하세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와 함께 하시죠. 오늘 두 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이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공진이라고 하죠. 증폭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초자연적인까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 그 오병이어가 없어도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이적은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하나님께 초점 맞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나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탁 맞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승리를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신한 행동은요 절대로 전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전심으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걸 가지고 전쟁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너무 없어요. 단지 주님의 마음을 합하게, 주님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이런 차이가 드러나죠. 사울과 지난주와 우리 저번과 이 요나단의 차이가 바뀝니다. 다릅니다. 사울에게 소문이 들어간 것이 이제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저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누가 우리가 나갔냐 하면서 점호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 봤더니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나간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해요. 이 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겠다,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그게 뭐예요? 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뭐라고 했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을 거두라, 궤 가져오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행위를 지금 중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걸 보면서 세상의 그 뜻을 지금 구하는 과정을 스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진정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금 뜻을 묻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도 않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안 의지했다, 구했다 안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자, 우리 빨리 예배드리고 우리 회의합시다. 아유, 우리 개업을 했으니까 예배는 한번 드려야지요. 막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남편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아내가 또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가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보다는 지금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또 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사울에게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은 버림받게 되는 그 증거가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뜻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연약하지만 간절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요.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 심정지가 와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정지가 와서 얼마가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이 심정지가 오면은 이 골든 타임이 이게 짧아요. 4분인가 그래요. 그렇죠? 몇 분 안에 그게 다시 인공호흡을 해서 심장을 다시 뛰지 않게 하면은 뇌에 손실이 오고, 또 이게 인공호흡을 이게 하지 않으면 이 심장으로 뛰는 걸로는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뇌까지 잘 혈액이 전달이 안 돼서 공기가 전달이 안 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이 조직이 부패하거나 조직이 손상이 오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기는 90몇 % 식물인간 내진 사망이란 진단이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의 진단은 90몇 % 식물인간 내지 사망이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아무런 응답도 없고 불안과 공포와 내 마음에는 계속 의사의 음성만, 의사의 진단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런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밤새 기도하는데 잠도 못 자죠. 새벽쯤 됐을 때 하나님 음성이 내 안에 들렸어요. 준아, 아버지의 생명은 내가 붙들고 있단다, 내가 붙들고 있단다 라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가 내리는 진단이 진짜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린 것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사인, 믿음, 그 말씀이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한 번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법궤를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겠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겠죠. 여러분 집안의 기도 제목이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해야죠.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열망이 살아날 것은 기도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중보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주님을 열망하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에, 무대에 서지, 중앙에 서지 않지만 무대 뒤엔 영웅이 되어서,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 뿌려 기도한 그것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번 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구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